오늘은 변화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시도기찌라는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요. 살인을 했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또 무자비하게 죽인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두 사람의 전도자가 그 사람을 방문해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지만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전도자들도 복음 전한 것을 포기하고 성경 한 권을 주고 떠났습니다. 이 이시도기찌는 무심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계속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 범죄자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요. 나는 읽는 것을 그만두었다. 마치 5인치나 되는 못에 꿰뚫린 것처럼 내 마음이 찔렸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것과 굳어버렸던 내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후에 간수가 이 이시도기찌를 교수대에 데려가려고 왔을 때에 그곳에서 본 것은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라 미소를 환하게 띠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흉악범이라도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강도처럼 이 죄인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감옥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고 사형장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닌 사람 치고 삭개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돈 중심인 시대가 아닙니까? 돈이 중요하고 돈이 사람들의 중심에 있고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 되는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삭개오 이 사람도 철저하게 돈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동네였습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리고 방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구원 사건입니다. 지나가는 그 길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사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압니까? 붙들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항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통상인들의 길목이었습니다. 무역 거래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세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세관에서는 주로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유 등 여러 상품에 대하여 통관세를 징수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세관의 책임자로서 세금 징수를 지휘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요,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누가 정한다고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누가 이익이 됩니까? 삭개오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에게는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해 준 도둑놈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세금을 어떤 상품에 1,000원만 바쳐라 그랬는데 2,000원을 거두면 1,000원은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는 원성을 들어도 돈 벌기는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매긴 관세 때문에 세계가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 상호 관세 추가 유예 없다. 중국은 양보 없이 관세 철회 불가. 이런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세금 폭탄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삭개오는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로 돈 많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돈 많다는데 안 부럽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삭개오는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사랑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섬길 때 행복한 것이지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조지 트루옙 박사가 텍사스의 부유한 석유업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박사를 옥상으로 인도하여 석유탑을 가리키면서 박사님, 저것이 모두 내 것입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25년 전 나는 맨손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이 보다시피 끝도 없는 유전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동쪽의 가축대를 가르쳤고 또 서쪽에 있는 울창한 숲을 가리키면서 의기양양하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잠잠코 듣고 있던 이 박사가요, 그의 어깨에 손을 딱 얹고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친구여, 저 하늘 방향으로는 얼마나 많이 저금했는가 물어봤습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얼마나 저축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답니다. 어디다만 저축하려고 했습니까? 땅의 부자. 땅의 부자. 그 재산을 가지고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자, 하늘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썩어지지 않는다.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들은 땅의 부자만 되려고 얼마나 애쓴지 모릅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아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전해요. 돈이 있어도 허전합니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의 것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이나 병든 사람들, 죄인들을 찾아오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던 인생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을 놓고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부족함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약점이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뭐라고요? 첫 번째는 키가 작아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좀 키 좀 크지. 다 갖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안 보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다 가려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먼저 만나려고, 서로 먼저 예수님에게 자기 어떤 문제 해결 받으려고 안 비켜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5년요.
50살이 넘은 나이에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많은 관중을 열광시키며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던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입니다.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옛날 이 시대는 정말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를요.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나를 멸시하고 청중들이 나에게 야유를 하고 달걀을 던질 때도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은 결국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그 부활의 소망이 멸시와 천대와 차별과 고통을 이기고 오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소망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소망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키가 작아서 못 보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못 만나고 그냥 집에 가자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님 만나 주든지 말든지 그냥 적당히 앉아있다 가자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꼭 만나야 되겠다. 그 간절함이 방해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도 이기게 하고 사람이 많은 것도 이기게 하고 나무 꼭대기 올라가면 키가 작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리 키 큰 사람도 나무 위에 있는 사람보다 작지 않습니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딱 미리 가서 여리고에 갔더니 그 돌무화과 나무라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딱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부족함을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해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쳐다보시고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럽니다. 언제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명함 줬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도 얼굴만이라도 봐도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요, 자기를 쳐다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불러주셨습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다라면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뭐 밥 한 끼 합시다, 그냥 인사로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밥 한 끼를 하게 되면 너와 나는 서로 신뢰하는 사이야, 친구 사이야. 정말 우리는 끈끈한 이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야,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그런데 밥만 먹은 게 아니고 삭개오의 집에서 뭐 하겠다고요? 오늘 밤에 유하여야 되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냥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면 소원이었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도 불러주시고 오늘 밤에 자기 집에 오셔서 유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신다면 좋으시겠습니까? 부담스럽겠습니까? 좋으시겠습니까? 정말 삭개오처럼 기쁘고 즐거워서 감격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입니다.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하시면서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즉각성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주저할 수 없는 결단성을 요청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것. 오늘 지금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서 내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여기서 지금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충만한 복이 되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즐겁게 맞이하는 은혜 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심령에 임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옆에서 수군거립니다. 저 삭개오, 매국놈, 세금 뜯어먹는 놈, 죄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세리하고 가까이 지냈겠습니까? 안 지냈겠습니까? 안 지냅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같이 밥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거기서 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선지자라고 하면서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삭개오는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깨끗해, 나는 공로가 많아,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의로와 저 세리하고 비교가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사함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리라도, 아까 그 살인자라도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함을 믿고 예수를 즐거움으로 영접하면 그의 죄가 사면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로가 많은 바리새인이라도 자기 공로로는, 자기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삭개오 같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의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이 시간, 지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는요, 돈은 단순한 탐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돈 중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게 뭐였느냐? 삭개오는 뭐라고요? 돈입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자기의 힘이고 의지의 대상이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돈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돈을 지금 어떻게 해요? 남에게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다. 자, 예수 만나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많아요. 정말로 새 사람 되어서 돈 중심이 아니라 이제 예수 중심이 되어서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누는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삭개오의 행위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참회나 죄에 대한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적인 행동을 동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뭐가 더 의지의 대상입니까? 돈입니다. 자, 여러분,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을 선택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를 선택하면 사랑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지금 돈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 중심으로 막 탐욕으로 끌어 돈만 그냥 벌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표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삭개오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삭개오 세리, 나쁜 놈, 매국노, 죄인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은 변화시켜서 정말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전에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사랑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삭개오 같은 인생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돈 중심이었지 않는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인이었어도 어떤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며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